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그렇죠, 이번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올라오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가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귀담아 듣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을 요청하냐면 예수님이 그래 무슨 이야기냐 들어보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내 두 아들을 지금 예수님 잘 데리고 다녀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일학교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이 아이들이 뭔가 하게 되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삶의 위치로 내 자녀가 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원하고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세베대 어머니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듯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귓등에도 안 들어오고 그저 내 마음의 소원은 뭐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복을 받고, 이것이 여러분 이 세베대의 가정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소망은 무엇이냐? 성공적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베드로라는 이름은 없지만 아마 베드로가 제일 성질 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인데, 다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이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겠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공적인 기도를 하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주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다 여러분 눈 감고 이제 불 끄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여 저 자녀보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경쟁적으로 더 잘 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누구를 도대체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아야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다 모두들 예수님 곁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말할 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고, 그래서 거진, 여러분 본문 46절에 보니까 딱 이렇게 이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뭐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두 개의 수식어는 바로 소경, 보지 못하는 자이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삶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을 말할 때 이 사람은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지위, 더 우월한 성공, 더 우월한 뭔가를 갖기에는 아무것도 그런 조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볼 수 없으니 뭘 하겠어요? 볼 수 없으니 사람다운 구실을 못해요. 볼 수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의 삶을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나를 성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 아이고 꼴배기 싫은 녀석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는데, 그 죽기까지 사랑했던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거지였어요. 우리 한국 욕 중에 진짜 큰 욕 중에 하나가 이 거지, 그죠? 이 삶은요,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 중에 지금 거지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47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보지 못하였어도 듣긴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여 나는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괴로운 인생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괴로워서 나는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다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8절에 이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방해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세상에 방해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방해를 해요. 어떤 방해냐? 여러분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 간증들이 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듣고 앉아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도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강단에서 목회자, 목사님들이 당신은 성공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니요, 저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여러분 48절에서 또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괴로움만큼 더 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건강의 괴로움, 재물의 괴로움,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공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기도, 나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저 나는 당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거 한 가지면 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becoming, 뭔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 그래서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 성공에 대해서 뺏기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시작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나, 기도하지 못하는 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을 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